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4일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제16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로 보통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비유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는데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신 그 배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앞에 15장에서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지혜롭게 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으로 또 지금 두 번 이 비유가 지금 1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배경으로서 앞에 비유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잠깐 앞에 비유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뭐냐면요. 어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주인을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이게 불의한 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해고를 당해야 되는데 해고 당하기 전에 미리 주인에게 이 채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나는 얼마입니다 하니까 그 빚을 정담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2,500으로 반으로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에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비유를 보면요, 역정을 내고 그를 문초하기보다 도리어 그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했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가 하면 주님의 그 결론은 뭐로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세상의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인데 이것으로 네가 장차 어디에서 너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점이 뭐냐? 오늘 본문 읽어드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친구를 사귀는 이 일을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장래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아까워 이 돈으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말씀 앞에 우리가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 한 부자가 있어서 아주 고운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막 호텔 뷔페식 먹는 것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문간에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 것이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 거지는 부자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다가 몸에는 이 피부병이 이게 번져 있는 거예요. 괴롭죠. 근데 뭐라고 써있는가 보죠.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은 그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또 역시 부자도 죽어서 그 부자는 어디로 가 있는가 보니까 그가 음부의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하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자기네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나온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다 이제 유대인들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내 이 지금 막 목 타는 혀를 좀 서늘케 해주십시오. 그때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 구렁을 건너서 너희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느니라. 아주 절망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지옥 불구덩이 음부에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하옵나니 지금 세상에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알려서 그들은 나처럼 이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오지 않게 해야 할 터인데 제발 좀 부탁하노니 나사로를 좀 세상에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요. 그때 다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얘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상징어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 전도자들이 있다. 복음 증거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내려가서 전도할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비유가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이 비유 안에서 5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주신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명품 정말 그 옷을 거치고 호텔 뷔페식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호화를 연락하며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라는 걸 거지가라고 했거든요. 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름 없이 그냥 한 부자로 표명했고, 그 다음에 이 거지는 나사로라 하는 그 이름으로 여기에 돼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지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육체의 삶은 한계가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부자는 잘 살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권능을 행해서 뭐 이적을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히 생각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지금 이 부자가 쳐넣어진 이 불못 지옥에 던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잘 살았지만 이름이 없는 이 한 부자와 거지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지금 예수님 개 한 마리를 등장시켰어요. 개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세 마리, 그걸 모르겠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문간에서, 부자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에도 먹고서 살려고 하는데 그 참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꺼들도도 안 보는 거죠. 근데 개들이 와서 이 피부병의 환처를 핥아줬다고 하는 말은 저는 이것이 의무심장하게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에, 내 문간에 불쌍한 이를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안 가는 사람은 개망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풍유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행의 기회를 주시고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두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우리가 이름을 얻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떠날 때에는요, 영의 세계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몸에 질병도 가졌고요, 배가 고팠고요, 고통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올 때 사신이나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결된 생명이 있는 이 나사로,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천사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영접해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2절에 나오네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천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호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내게 될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에, 세상 말로 하면 내세, 이 속세를 떠나 저승, 내세로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누구의 영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떤 제가 젊은 시절 목회할 때 우리 한 청년이 아버지가 막 목숨 막 죽음의 세계에서 현실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막 저승 까만 옷을 입은 이 저승사자들이 와서 날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려고 막 했다고. 결국 그분도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쨌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한 존재거든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이 육의 장막을 떠날 때, 내세로 들어갈 때 나를 데리러 오는, 영접하러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천사들이었고요. 이 부자는 저승사자인 거지요. 거승사자. 안 가려고 하는 거 억지로 잡혀서 가는 거지요. 정말 세상에서요,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말년에 죽을 때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안 가려고 잡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속세에서 내세로, 저승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어설 때 정말 나를 영접하러 오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이에요. 그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에 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24절, 22절부터 23절, 24, 2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응? 오죽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현실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그러면서도 죽지 않죠. 왜? 영적인 존재로 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같으면 죽을 수가 있지만, 자살도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 껐도 안 봤던 거지 나사로인데 그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뭔 말합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밭이나 의로운 자의 밭에 풍부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풍부하게 내려지고 있지만은요, 일단 육의 세계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지옥의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에 지금 육신에 있는 동안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이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현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로 상징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이때,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은 조상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향해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제발 세상에 남아있는 내 가족, 내 혈육, 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은 이 지옥 고통받는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오죽하면 이 부자도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영적 법칙이 여기서 선언됐어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권할지라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 여기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그 말씀을 걸었어요. 죽은 조상들이 가장 바라는, 자손들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제발 예수 믿고 너희들 내가 떨어진 지옥 고통 불구덩이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귀는 자는 들으시오. 이 말씀 귀는 자는 듣고 이 말씀을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주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어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어디서 보낼 것인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열매로서 이러한 내 주변의 어른이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나의 믿음과 또 그에 따른 선행의 결과로 주님 앞에 구원과 축복과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